오늘은 속죄제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이제 제사의 종류가 쭉 나왔죠.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번제, 그 다음에 부분만 드리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라서 이것은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제이기 때문에 이건 드리기로 한 사람만 드리면 되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제사 있죠.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이건 의무제입니다. 영어로는 sin offerin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드리느냐 보니까 2절 보십시오. 우리 옆에 해설에도 나와 있죠. 이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넣어서 해석하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부지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이거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 우리가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경우 이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빨간불에는 서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빨간불로 딱 바뀌기 직전에 마음은 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발은 뭘 밟고 있어요? 악셀레터를 밟고 있잖아요.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기는 죄, 이때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모르고 짓는 죄 있죠. 알고 짓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 제가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옆집에서 계속 김치를 갖다 주면서 이거 맛이 없는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맛이 없는데 먹어봐. 새댁이니까.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맛이 없는 걸 왜 주지? 이러면서 불쾌해서 1년을 버렸대요. 김치를 1년을 계속 버렸다. 이게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죠.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 전통에서 죄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윤리적으로 이해합니다.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이 윤리적인 죄보다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죄를 딱 사라지게 만들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피는 돌고 심장은 뛰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살리실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딱 쪼이는 거예요. 쪼이시면 뭐가 사라집니까?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물고기 가득 잡게 해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 떠나가십시오. 죄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막는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관역 아시죠? 양궁할 때 관역이 있는데 관역 중간에 딱 맞추면 10점이죠. 옆에 맞추면 9점, 8점, 7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관역에 맞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화살이. 그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박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피해서 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관역을 볼 수 있는 눈은 전부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관역에 맞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관역에 보이기는 하는데 활을 쏘려고 딱 당기면 우리가 이걸 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맞출 수 있는 힘은 더욱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본질적인 죄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속죄제 제사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직접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신 것이 속죄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누구나 다 드려야 돼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백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회중의 죄가 나오죠. 회중도 전체도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족장이 범죄했을 때 수점소로 드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로 드리라.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죄를 범하면 산비둘기로 드리라. 극빈자가 드리면 밀 10분의 1 에바로 드리라. 오늘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 드리라 그래요? 숫송아지를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성직자도 죄인이고 백성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고 성직자가 죄를 지어서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제사를 의지해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은혜 중에 은혜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세워서 다시 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피는 제단에 드립니다. 이 제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 나머지 가죽이나 머리나 정강이나 내장, 똥이라고 되어 있죠. 똥, 이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진영 밖이 어딜까요?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에서 더러운 것들은 다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서 지셨습니까?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무엇이 되신 것입니까?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진영 밖에서
모든 것이 다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그 피는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 안으로,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때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오늘 속죄 제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가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진 다음에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제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의 효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쳤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속죄제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짓고 매번 회개하는 것은 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씻기라도 하니까 그나마 깨끗하죠. 회개 안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 죄 계속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샤워 왜 합니까? 그러면 또 더러워질 텐데, 그렇죠? 밥은 왜 먹습니까? 또 배고파질 텐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씻고 또 씻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신다. 너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다가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억나는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자백하는 것이 오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루지 말게 하시고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